찾으셨나요?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은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정말 새 사람 되어 죄와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름 예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다가 불었던 이름이고, 신약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바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칭호가 있지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서갈 수 있었던 많은 배경에는 여러 학자들과 영적인 분들의 노고와 기도, 또 개혁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유혹했던 그 원수 마귀였던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뱀이라고만 여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대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바로 이렇게 간교한 자도 있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거짓된 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도 있고, 지금 시대도 바로 거짓과 허무함과 남을 이간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듯이 바로 그 시절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간교한 뱀을 만드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니, 사람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선한 것만 있으면 되지 왜 악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넘어지게 타락하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우리와 다른 모습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간교한 것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간교한 자를 주셨을까요? 바로 그 간교한 자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라고,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신실함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바로 간교한 뱀도 이렇게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간교한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음흉하고 영악하고 재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보다 믿음이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을 간교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실을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 간교한 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간교한 자한테 넘어가지 말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받은 은혜만을 전할 때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똑같이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요 신실한 믿음으로 능히 그 유혹을, 간교한 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사람들을 견고케 서게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함께 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동행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 시절에 안 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밑에 뭐 있나요? 아까부터 계속 보시는데 뭘 보시는 거죠? 네? 거기에 말씀이 있나요? 제 말이 막 들려져요? 막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집니까? 그럼 계속 보시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교회 나오면 듣고 있고요, 아멘도 잘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그것을 아멘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는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와가 바로 그 간교한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이에요. 속고 싶어서 속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유혹에 끌려서 그냥 죄를 범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의 말에 의하여 넘어가게 되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면서도 속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와는요, 하나님을 더 섬기기보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아담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줄 거라 믿었고, 그래서 하와는요,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을 맨 처음에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남편,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먹는다면 내가 지은 거,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지만은 아담까지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나, 아마 그런 마음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때를 보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간사한 자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엔 너무나 간사한 자가 많습니다. 간사하고 간교해서 도대체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믿는 자가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에 바로 간교하며 남을 속이며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간교함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거 바라보냐고. 저는 그런 사람들 교회 제대로 섬기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사람들 다 이단에 갔습니다. 지금 이단의 교주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뭔가가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며 함께 동행하여 투게더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갈 때까지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거 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뭐 교회 볼 필요가 뭐가 있냐. 교회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 교회를 보고 다 떠나갑니다. 목사님 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설교도 잘하시고 잘하는데 아이고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른 목사님들이 막 벤츠를 타고 다니고 큰 교회 목사고 덕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이곳은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니 앉을 자리가 아니라 저 밖에까지 서 있어도 아마 여기 다 오지를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붙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좁쌀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삐지고요, 조그마한 것 때에 어떤 때는 만족할 때도 있지만 조금 줬다고 짜증내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그마한 것을 이렇게 크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넓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도 여기에 더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야 되겠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을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별로 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집사도 목사님 저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배 끝까지 드릴 겁니다. 절대라고 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다 떠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얼마 못 가서 자기가 그 절대라는 그 단어 속에 빠져갔고요, 자기의 절대적인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때문에 실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절대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마다 다 배신했더라고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사람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비볐던 사람들이요 다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와갖고요 절대적인 것으로 꼬리치는 사람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간사한 놈입니다. 그놈은. 그 자는요 간사한 자입니다. 언젠가는 배신을 짭니다. 언젠가는 나를 버릴 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돼야 돼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사할 때 절대적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키던가요? 저는 그렇게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시키잖아요. 그렇죠?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절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뱀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 유추해 본 바 하와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사니까 참 너무너무 좋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예전에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나가니까 참 행복하죠. 너무 좋죠. 아유, 교회만 나가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간교한 뱀은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했지?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요 일하지 않고서도요 다 먹고 살 수 있는 다 문제가 해결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아마 대화를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러면서 오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와의 어떤 겁니까? 지금 간교함 속에 빠진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교함에 빠지면은요 상대방이 저것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거기에 빠집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하와는요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 17절, 바로 3장에 가기 전에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17절 보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간교함에 빠진 자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에 예수님 믿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아유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지금 위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천국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간교함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교함에 빠지면은요 사람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아주 풍만해서 어떤 것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당신이 하는 거 모든 거 다 좋아. 아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아유, 그러면요 그런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은요 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자상한 사람이요, 인격적인 사람이요, 인격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맞장구 치는 사람은요 간교한 자입니다. 이것도 맞지만 이것이 맞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는요 잘못됐지만 이 잘못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시고 그런 진실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슷한 말로 호리는 자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배스무리하게 얘기를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때 임했던 이 간교한 뱀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속에 원죄라는 것을 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 죄가
약속해서 세상을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다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교함에 빠지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교함에 빠지면 제약에 빠지고요, 간교함에 빠지면요 교회도 나오기 싫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교회 나올 때 즐거워서 나옵니까? 억지로 나옵니까? 마지못해 나옵니까? 예, 즐거워서 나오십니까? 예, 즐거워서 나오십시오. 즐거워서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는 거는요, 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와 같은 사람. 믿긴 믿어. 믿긴 믿는데 안 나가면 뭔가가 찝찝해.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교회 나온 사람 바로 하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요 순간순간 하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언제나 똑같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신실되게 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난 절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는 절대 뭐 예배 잘 드립니다. 저는 절대로다가 막 전도도 잘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이러는 사람들, 예, 그 사람은 하와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절대 그 단어 쓰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라는 단어 이제 앞으로 쓰지 마세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한 부자도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 겁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고아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흉내내면 안 됩니다. 말씀도 보면은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말씀에 보니까 뭐 이른 자를 찾는 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복지를 갖다가 더 잘해줘서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99마리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99마리는 당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비슷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알겠지만 그 중에서요, 참으로 최초로 세상에서 일어났던, 최초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살인사건. 성경에 살인사건이 있다고요. 누구냐면 아벨과 가인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요, 형제지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요, 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됐느냐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라는 사람이 형인데, 아니 내가 형이고 내가 쟤보다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장남인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야.
저 녀석 때문에 그래. 그래갖고 가인이요, 자기 동생을 저 들에 가서, 여기서 들에 갔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쳐 죽였다는 것은 아마 그게 돌이나 이런 걸로다가 그 동생을 죽였음을 말합니다. 왜 죽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더라도 제대로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죽이는 그런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살인자가 되는 그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가인이라고 이름도 짓더라고요. 네? 가인이라고 이름도 짓고요, 요양원도 가인 요양원이라고 짓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만한 휴지팩을 갖고 가인 재활 제가 요양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름 딱 보니까 저거는 안 맞습니다. 갖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막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티박스를 놓고 갔는데 저기에 지금 사무실에도 두 깍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티슈가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갈등했어요. 저거를 갖다 여기다 놓을까나, 나도 휴지 좀 써야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가인 재활원이라고 돼 있잖아. 내 양심에 찔려서 못 갖다 놨어요. 네. 이렇게 사람들은요, 지금요, 제약된 거, 잘못된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보편타당성 있게 쓰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간교한 사단 마귀의 전략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내가 또 절대로 얘기하네요.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에 주어진 믿음. 그렇지요. 하나님은 바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양심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양심이 죄책감이 와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바로 양심 있게 살아가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한번 얘기하세요.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한 손으로 안으면서, 그래 연우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합니다. 그래 연우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 그래 연우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넌 승리자야. 한번 이렇게 하루에 3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간교한 자에 넘어가서 죄악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또 상급도 더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곳에서 갔을 때 저도 여러분보다 먼저 가면 제가 뒤따라가고,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이 뒤따라오겠지만, 그곳에 갔을 때 이야, 목사님은 전에 설교할 때 보니까 나보다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았는데 어머나 마침 막상 천국에 와보니까 목사님보다 내가 상급이 더 많아. 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상급으로 영원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장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와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니 보지 않았고 있었죠. 그전에는 그냥 본통만성했어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간교한 이 뱀에 의하여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는요, 동산을 딱 가는데 와, 그 실과가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것을 본즉,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본즉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이 간교한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그것을 본즉 너무너무 그것이 먹고 싶어져. 이야, 다른 과일은요 비교할 바가 아니야. 다른 것들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거를 꼭 먹고 싶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요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거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쇼핑몰 TV로다가 보다 보면은 얼마나 그 쇼핑하는 그 매니저들이 말을 잘합니까?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잠을 잘 때도 그 생각이 나잖아요. 저거 하나 사긴 사야 되겠는데 그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 좀 샀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몰에 중독돼가지고 결국은 사고 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쇼핑몰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인터넷에 혹시 있는가 싶어갖고 찾아가지고 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가는지 몰라요. 간교한 것이 들어오면요 눈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전체를 유혹해버려요. 육신을 유혹해버리고요, 마음을 유혹해가지고요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뱀이 유혹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요, 야, 오늘 하루 교회 빠졌다고 뭐 큰일 나냐? 빠져도 돼, 괜찮아.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오늘 뭐 빠지면 뭐 죽냐? 아니, 뭐 오늘 안 갔다고 네가 죽을게요. 네가 오늘 안 갔다고 뭐 목사님이 뭐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냐? 이렇게 유혹하는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요 잘 믿지 않고요 가끔 가다가 꼭 산에 가서 불공 들이듯이 교회에도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너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끔 가셔서 회개할 때 회개하시고 그러고 믿는 것이지 꼭 주일날 꼭 그냥 가셔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목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에 따라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나는요 다른 사람에게요 정말 좋은 일만 했지 내가 악한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깨달았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얼마나 많은 것이 인간의 걸림돌이요 유혹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마지막에 전해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전하고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쭉 이제 넘어갑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눈도 막히고 모든 것들이 말이 언어가 달라지고요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랬는데 달라진 게 딱 하나 또 있었는데 뭐냐면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무화과로다가 이 중요한 부분을 가렸어요. 여자는 아마 그때 하체만 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도 가렸을 거라 생각이 돼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것을 무엇으로 가렸어요? 무화과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다가. 무화과 잎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그걸 가렸어요. 도의적인 것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한순간에
햇빛이 찌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면 다 소용이 없듯이 율법은 순간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지어주었느냐? 가죽옷을. 그렇지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하체를 가려줬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죽옷은 바로 곧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뜻하는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자, 가죽옷이라면은요, 어떤 짐승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짐승을 잡았기에 거기서 가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곳에서 가죽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어떤 짐승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잡았다는 것을 뜻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누군가는 하나가 희생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짐승 하나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야, 그 가죽옷을 입힐 때 그 가죽옷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가죽 중에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좋은 아마 송아지, 흔실한 송아지 한 마리 정도는 잡았기에 그 가죽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믿을 필요 없지만은요, 가장 정말 튼실하고 신실한 그런 아마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거기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따먹은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했던 인간에게 다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더 죄와는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핵심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를 끌어버리는 거, 선을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도 출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름 되심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가 그곳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들이 비치어라.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저 파도보다도, 저 해보다도, 저 우주보다도 크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길래 저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간교한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배신해버리고 그는 마귀에게 속아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죽임까지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줄기 비치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흘러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흙에 비치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빛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성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나라에서 주는 그 성미를 아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평생 사는 동안에 쌀채 똑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의심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또 11조의 문을 드렸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두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이런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 드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일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계시는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여는 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예배는 더 거세라. 저가 제껴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